네, 아멘. 자,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복된 날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거저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원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압살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말씀 내용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였고 또 다윗 개인으로 봐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하들의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또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촉개와 같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싸웠어. 이 모든 것들이 그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고 또 반란군이 완전히 토벌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잘 안 된 건가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뭔가 아니까 지금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천만다행이고요. 또 다윗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참 잘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토벌이 또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또 우리는 그 다윗의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을 또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부터 되었지만 사실 전반적인 다윗의 반응은 18장 마지막 33절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반란군이 이제 진압이 되고 토벌이 되었다는 얘기가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기쁨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개인에게는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렸죠. 결국은 압살롬의 이 반란의 주동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떤 승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아들의 죽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이게 무엇을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에 먼저 반응하시겠습니까? 승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죽음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난감하죠. 난감한데 오늘 무엇이 먼저냐고 했을 때 솔직히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국가적인 뭐예요? 승리에 먼저 반응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인 슬픔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반응도 사실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녀석이에요? 나빠도 이게 그냥 나쁜 녀석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반란을 주동을 했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은 참 이 반응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또 그냥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그런 내용이지만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다윗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 복잡한 거.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적이 없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싫긴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번잡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오늘 설교가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간 주신 그러한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슬픔이 가식적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 긴 내용 가운데 지금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거죠? 압살롬아, 또 하나는 내 아들아. 그래서 압살롬아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요, 내 아들아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5번.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이러면서 계속 이 표현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윗의 이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이 안타까움이 이게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요즘 세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세계적인 골퍼였던 박세리 씨. 박세리 씨가 아버지, 또 박세리 씨가 바로 유성 우리 감육의 천성교회 옆에 집이 있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TV에도 나왔던,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집이 바로 천성교회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또 가까이 사는 또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고 한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게 뭐를 했어? 손절을 했잖아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에 우리 또 개그맨이었던 박수홍 씨도 형제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머니와도 또 우리 잘 아는 TV에 계속 나왔던 어머니와도 이게 또 손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은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 하고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뭐 손절을 하든 결연을 하든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의 아버지에게 행한 일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천륜과 인륜을 저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다 제가 그렇게 쓰레기 같다라고 썼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짐승보다는 못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정권을 잡고 싶다 그러면 적당히 해야죠. 그냥 정권 잡고 아버지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들을, 후궁들을 건드리고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동심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반란군이 진압이 안 되고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누구 손에 죽는 거예요? 예, 아들 손에 죽는 겁니다. 진짜 죽였을 겁니다. 그런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폐륜하였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해야 될, 왕으로서 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의 그 개선 행진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어깨 두드려줘야 될 그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슬픔에 넋이 나가 있는, 그래가지고 백성들도 지금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근데 그 슬픔이 말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몰래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연약감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럼 굳이 애써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죠. 왜 다윗은 이토록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결국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긴 한데 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왜요?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네, 지금 다 입에서 막 근질근질하죠? 입에는 못 내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압살롬이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 왕권을 갖다가 빼앗겠다고 했고, 결국 완전히 이게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다른 답은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압살롬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고,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참된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결국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하게 만들고 복잡한 이 부분을 단순히 말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대답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명쾌한 대답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고민하고, 그냥 사랑하지는 아들이지만 괘씸한 놈이니까 그냥 그 슬픔을 뒤로 물리고 먼저 승리를 자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한 다음에 그 아들의 슬픔을 나중에 곱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먼저 선후를 뒤바꿔서 먼저 자식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애통하는 것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인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랑입니다. 이 보통 인간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다윗의 행동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읽어내면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입장으로 신앙을 보기 시작하면 신앙이 점점 피부에 와닿습니다. 구원이 뭐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죠. 굉장히 설명이 추상적. 이게 피부에 와 닿으세요? 사실은 설명을 하는 저도 그렇게 말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들을 피부에 와닿게끔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은 뭐냐? 여러분, 결국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죄 지으면 죽는데, 그런데 나 죄 지어도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관계로 풀면 쉽습니다.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겁니다. 땅을 떠난 나무는 죽습니다.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습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즉 사망이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모든 건 관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모든 신앙을 풀 수 있는 그 관계의
그러한 대표적인 정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던, 개념적으로만 알던 그러한 신앙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개념은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난 그런 아버지 싫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아버지를 둔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말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버지, 내가 되고 싶은 아버지, 가장 아버지다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부터 진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누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 아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가야죠.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모습으로 악인으로 죽는 것을 절대 조금인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윗이 그래서 부탁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군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이 젊다는 말은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얘가 뭐가 없다? 철이 없다. 아직 철이 없어. 그러니 그 아이를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 아들을 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아들이 죽이면 안 된다, 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이라면, 여기서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부탁을 들으면 뭐예요? 이 아들은 죄악 중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 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자체도 슬픈 일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죄악 중에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압살롬을 죽인, 압살롬이 가져야 될, 다윗은 압살롬이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오른팔, 다윗의 충신이라고 했던 누구? 요압.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 이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결국은 이 다윗의 부탁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부탁을, 다윗이 군사들에게 했던 그 부탁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부탁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싶은 사람,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그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실 때 천사들이 그랬어요. 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까요? 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결혼하라고 그래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차피 누가 오시니까,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니까 뭐 결혼이 중요하냐. 그냥 주님 만난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거를,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지금 몇 년 동안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이 넘도록 안 오고 계시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무하시는 거다? 오래 참으시는 거다.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악 중에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누구처럼 죽으면 안 된다. 누구처럼 죽으면 안 된다. 압살롬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다시 돌아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재림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입성하여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이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 아직 5손가락 5명의 자녀들은 죽게 돌아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였는데, 아직 5명의 자녀들이 지 잘났다고 세상 가운데 지 멋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10손가락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 오늘 다윗의 눈물은 다윗 한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오늘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 그냥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 잘됐다, 그놈 아주 쌤통이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십니다. 이 다윗이 죄악 중에 죽은 압살롬을 보면서 통곡하여 울었던 것은 바로 그 눈물을 우리는 다윗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실 때 여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무리 약한 자라도, 더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의 눈물을 단순히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그 눈물로 받아서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로, 다윗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선후가 잘못된 거죠. 우선은 지금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됐던 모습은, 개인적인 슬픔은 조금 뒤로 하고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의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국가적으로는 기쁜 날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 기쁨을 먼저 백성들과 함께 나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그 얘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졌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뭐가 됐어? 슬픔이 되었다 그랬어요. 좀 안타깝죠. 3절이에요. 요압이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무엇처럼? 폐잔병처럼 들어오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요압이 총대를 메고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압이 이제 5절로 7절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요압의 얘기를 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끝나게 되는데,
오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다윗은 뭐예요?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날에 백성들이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잔병처럼 이렇게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한 사람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다윗이 누구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왕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그 모든 이 명운이, 방향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대통령의 손에 달린 거예요. 민주국가이지만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간 이끌고 가는 이 나라의 선장은 누구니까? 대통령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 어쨌든 간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교회 리더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가장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리더란 그런 존재입니다. 리더라고 할 때 영어 리더에서 리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리드한다 그러잖아요. 이끈다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 부대가 장군을 따라서 막 이제 고지를 점령합니다.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어. 고지를 딱 점령했어. 그랬더니 한다는 말, 장군이 뭐 했다고요?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야 저기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딱 갔어. 고지를 점령했어. 또 장군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기가 맞는 갭이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게 리더의 중요성이고, 그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옆에 이제 요압이 다행히 다윗에게 또 직언을 해서 요압이 정신을 차리고 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앞에서는 제가 이제 요압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기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기도에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1순위로.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회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역시 사람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전 141을 놓고, 이 비전 141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가 또 짊어져야 될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어서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승리했죠. 마지막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누가 함께 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몸담고 있는 직장과 그러한 회사의 CEO를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 드리는 건 뭐냐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교회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계적인 석박사가 있어도 교회의 영성은 담임 목사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건 목사가 왜 저런 얘기 하지만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를 보면 그래요. 다른 건 몰라요. 세상의 지식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넘지만, 그러나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권은 담임 목사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 담임 목사의 영성이 커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했던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리더십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가 복될 수 있는 첫 번째 첩경이야. 약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1순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실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